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아멘. 오늘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모대학에 제 아내가 한 7, 8년 전인가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주인가 되게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집에 들어오자마자 여보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게. 대답해봐. 만일 대학교 초년생인 자기 딸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빠, 나 어떡해? 나 임신했어. 나 임신했대. 라고 하면 여보는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되게 어두우신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전화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순간 이게 또 도대체 무슨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나 그럼 안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할 뻔하다가 그 순간을 한번 잠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순간이 된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딸아, 괜찮아? 너 지금 어디야? 아빠 갈게. 저는 이제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이게 동감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기질이시군요. 그러자 아내가 빵 터진 거예요. 제 아내의 특기가 뭐냐면 상대방이 공감하지 못하는 웃음을 터뜨리는 습관이 있어요. 도대체 왜 또 웃는 거야? 또 그 순간 또 이렇게 왜 웃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왜 웃어? 뭐라고 했길래 웃어? 그러자 제 아내가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떤 놈인데? 그 자식 어떤 놈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에 따라서 이 상황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저는 이 아내의 그 기질을 보고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두 부부들이 겪는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야기를 여기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간증하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마디씩만 해도 아마 밤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또 그렇게 다른 많은 동역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사람이 참 안 변하는구나.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들 혹시 내 남편 생각하면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상대방에 대해서 참 실망하기도 하고 혹은 상대방이 나 때문에 실망할 때 내 자신이 자괴감이 생기고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한참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열심히 했을 때가 선교단체 시절이었는데 여러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런 주제를 참 많이 나눴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성령도 받았는데 왜 우린 여전히 죄를 또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지? 왜 또 똑같은 죄에 항상 넘어지지? 왜 여전히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실수를 하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그에 걸맞는 삶과 인격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실제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거죠. 나를 볼 때도 실망스럽고, 옆에 사람 볼 때 실망스럽고, 한국교회 목사님 보면 더 실망스럽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걔 성격은 참 이런 것 같아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뒤져보면 내가 내 자신도 내 성격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본 우리 자녀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빠도 엄마도 서로의 성격 안 바뀌는 거 평생 탄식하시는 거. 거꾸로 얘기하자면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 봤었을 때 세상에 태어난 이 모습 보면서 어쩜 너 아빠를 꼭 닮았냐,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어쩜 세상에 너 엄마 안에 그렇게 닮았냐,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성격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평생 자기 성격대로 살다가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이 또 유전적인 특성이,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성격이 운명을 좌우한다. 여러분, 햄릿은 우유부단해서 원수인 삼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셀로는 남의 말을 너무 잘 듣다가 비극이 일어납니다. 리어 왕은 판단력이 약하고 맥베스는 야심가예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성격이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인생도 성격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혹은 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비판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난 그런 성격이니 나를 내버려둬. 또 바뀌지 않는 내 남편과 아내의 성격을 보면서는 늘 탄식하고 이혼의 유혹을 받죠.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격은 안 바뀝니다. 절망이죠? 왜냐하면 성격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천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환경이나 사건, 아픔 등으로 인해서 형성된 후천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유니크합니다. 독특해요. 개별적이에요. 한 사람도 로봇과 같이 복제된 존재가 없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이서이은이도 성격이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격 때문에 그 성격을 그 사람의 문제 삼으신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격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 사람은 없어요. 불같은 성격의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넌지시 붙여주시고 아주 유머러스하게 풀어가시죠. 급한 성격에서 나온 충동적인 말들에 대해서 때로 책망하셨을 뿐이지 성격 자체를 탓하시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내 배우자나 자녀나 이웃과 동역자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요? 받으라.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한번 따라 볼까요? 서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격을 보고 제자로 고르셨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자격 미달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MBTI가 ENFP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파크입니다. 너는 기질상 불합격이야. 넌 어디로 튈지 몰라.
MBTI 중에 내가 선호하는 건 말이야, 뭐니 해도 ISTJ야. 왜? 빛과 소금이거든. 성경에 빛과 소금 나와 있잖아요. ISTJ 얼마 좋아요. ISTJ 계시죠? 여기 계시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성격 보고 제자를 부르셨다면 얼마나 저 같은 사람 곤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격에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성격, 외모, 배경, 환경, 과거의 상처 이런 거 안 따셨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나다네엘도 심지어 마태도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실수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저를 좀 받아주세요.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표정이 지금 다 썩어가고 계세요. 지금. 예. 또.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상대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결혼이고, 그게 교회 생활이죠. 그리고 그게 이웃과의 관계죠. 때로는 받아들일 용량이 안 돼서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총 4번의 편지를 쓰기까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무려 4차례 편지를 썼습니다. 대부분 징계성 편지였습니다. 마음이 좁아질만 해요. 옹졸해질만 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땠습니까?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그 마음이 좁아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술은 열려있고 마음도 넓혀있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될 훈련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받아내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받아내기 위해서 좁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훈련입니다. 적절한 말로 다른 기질의 사람을 배려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성격 자체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상대방도 내 성격 때문에 되게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시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것처럼 저 사람 사실 내 성격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함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동역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죠. 아쉽게도 오늘 서천편 전사님하고 헤어진 날이 되었습니다. 기질이 다른 정반대예요. 저하고 선생님 서로 너무 잘 알아요. 2012년부터 지금 10년째 동역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그랬어요. 처음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역하는 것이 때로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 그게 제 걸림돌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거꾸로 저도 힘들었어요. 이거 편집. 근데 또 선생님 사랑해요. 너무 존경해요. 고마워요. 또 미안하죠. 여러분, 연애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되지 않았던 성격 차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이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도나 폭력 등의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 차이라면 접근을 달리해야 합니다. 10년이 아니라 50년 지나도 주어진 성격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사나 교회에서 혹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저도 요즘 보면은 직장생활 하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관계의 스트레스를,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겪고 있는 분한테는 얘기합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를 떠나십시오. 축복하시되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 성격대로 살다가 이 생에서 편하게 살다 죽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인생이 결국 성격 나름이다,
이게 결국 세상의 복음 아니겠어요? 어쩌면 많은 교인들도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던 유혹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 영지주의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도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야. 예수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어? 두 번째, 부활은 가짜야. 심판도 재림도 다 가짜야. 이게 베드로후서의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가짜니까 그냥 너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 성공해, 부자 돼. 이 세상의 삶은 한 번뿐이야.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생이 출몰했던 때 쓰여졌던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그 세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 바로 베드로후서인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여서 힘을 써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이번 주에 내내 이 말씀에 꽂혀서 수요 성경 연구를 진행하고 수요 성경 연구 도중에 이 메시지 전하다가 영상이 끊겨서 오늘 주일 예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좀 더 와닿으시나요?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예수님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 곧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성도인데요. 여러분, 이 복의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듣게 된 복음,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 안 변해요. 그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치환합니다. 단편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 자.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철야 때 예배가 끝난 밤 10시 30분경에 잠옷실에서 나온 3살 소나라 자매가 당당하게 소그룹실로 걸어갑니다. 그러더니 당당하게 냉장고를 열어 먹을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 모습을 본 김정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아빠의 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꼭 이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성품을 물려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공유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성품 그 자체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성한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보았던 제자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의 여러 백성들이 그분의 신성한 성품, 곧 사랑과 공의의 충만을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메시아다 칭송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소유하게 된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신성을 함께 공동 소유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격은 안 바뀌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격 안 바뀌어요. 성격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신 그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3절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신기한 능력, 신성한 성품, 신기한, 신성한,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축복하신 내용이 뭔가, 베드로 사도가 그의 인생 말년에 도대체 성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 인생 말년에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이 우와하고 페북이나 인스타에서 부러울 만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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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달릴 만한 삶을 누리고 자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그 신기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가족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일상 속에서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다가 직장과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기한 능력으로서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은 곳곳에서 능력이 원천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신기한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시니,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된 자는 매일매일 그 목적과 부르심 따라 변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성격 고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유튜브 채널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기한 능력 공급받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의 일상, 직장 생활을, 우리의 부부 생활을, 자녀의 관계를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 공급하시는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모든 신기한 능력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신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영생 얻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복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정말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누리고 계신 것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 상속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거짓 교사들이 던져주는 유혹의 떡밥을 물고 계속 내 아내의 성격 탓, 자녀의 성격 탓, 배우자의 성격 탓, 시대 탓, 남 탓, 환경 탓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내 삶을 투자하고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돈 1억 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얼굴이 확 밝아지시네요. 1억 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돈을 조금 있으면
금방 하얀까칠 종목, 쪽박 차는 상품에 투자하실 분 이 중에 계실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먹으면 내 몸속에서 장 트러블을 일으킬 음식을 구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금방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고 손해만 끼칠 일이죠. 우리가 우리 정형을 따라 행하면 결국 우리는 이 썩어질 것,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지금도 세상은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고 아니겠어요? 반복해서 보게 되는 광고 상품을 보고서 구매에 대한 욕구가 막 생기죠. 내가 지금 이것을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저것을 구입했을 때 순간 느끼는 소유욕에 의해서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돈도 시간도 재능도 썩어질 것에 들여집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긴 내 정욕대로, 내 성격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대의 모습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죠? 성격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품으로 사는 삶으로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삶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품으로 사는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신기한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지금 분명히 나는 가난하고 내 몸도 아프고 상황은 여의치가 않은데 신기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에까지 자라가도록 그 일에 격려받고 그 일에 공급받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삶, 뿌리 대신 주님께 공급받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 과정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지 훈련 과정이 나옵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그럼 뭘 더해야 돼요?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덕스러우심,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의 성품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 위에 무엇을 더합니까? 지식을 더하라고 있어요. 지식을. 바른 지식으로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지속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 속에 무엇이 비로소 우리 안에 생기냐면 하나님의 성품,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영성이라는 말 대신 경건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건,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아감. 그 경건 속에 교우와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 곧 형제 우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형제 우애를 넘어 사랑을 더하라. 모든 이웃에게로 사랑의 범위가 넓혀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남은 한 달 동안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신 이 열매 중 특별히 이 사랑의 열매가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구원을 한 해 동안 누리며 사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새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고 새 한 해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적 준비가 여러분 12월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 위에서 마침내 경건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202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감사한 것이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아까 5분짜리 짧은 영상 보셨는데요. 저는 그 사진 총 한 89페이지에 걸친 PPT 정리하면서 나는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의 목회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감사한 것들 중에서 정말 감사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기철 그리고 화목기도회였어요. 제가 이 화목기도회 통해서 받은 복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건 참여하신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기도회를 참석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요, 보통 기도하면은 늘 나, 자녀, 진로, 남편 사업 이런 거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기도회 때 제가 주구장창 성도분들과 뭐 했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고난받는 이웃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밤 10시마다 계속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기도를 들으신 분들이 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서 교회로, 나에게서 이웃으로 바뀌니까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상 속에서 내 관심이 나와 내 가족이 넘어서 힘들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마음과 생각이 쏠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기도 모토가 주기철이에요. 주기도로 기도하는 철야 예배예요. 물론 밤새진 않아요. 네. 아무리 길어도 10시 반에 끝나죠? 2년 반 내내 이 주기도문 정신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좀 어디다 좀 적어 놓으실 만해요. 기도는 욕망의 해석자래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욕망의 해석자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타 종교인이나 심지어 교인이 사회에서는 더 탐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 진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은 딱 두 가지 기도예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주님을 위한 기도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내가 없어요. 난 어디 있을까요? 주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없어졌어요. 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기도를 강화하다 보면 자신의 욕망만 강화가 됩니다. 더욱 세상 정욕을 위해 살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참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안에 드러난 내 욕망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감찰해 주셔야 되고 그 기도 속에서 당장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숨은 정욕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며 주님은 신자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셔서 마침내 그 욕망부터 먼저 해결하여 주시는 탁월한 명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받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수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욕망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욕망이 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 나도 모르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 믿음 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양진일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시인이 읽다는 단어를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읽다 할 때 받침이 어떻게 되죠? 리을, 기억이죠? 거기서 리을, 기억 중에서 리을을 하나 빼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다는 읽다가 되고 기억을 빼면 뭐가 돼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다는 의미이며 또한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가 익어간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죠. 말씀이 우리의 일에 스며들 때, 우리의 관계 속에 스며들 때, 우리의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스며들고 말씀으로 익어가는 그 열매. 다산다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말씀 읽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침내 성격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성품으로 사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죽어서 가는 천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